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의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대처하는 성경적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죄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4단계를 거쳐서 형제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될 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그 사람만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 사람만이라고 하는 규정인데 대상을 제한하면서 아무리 죄에 대해 알려주고 돌아오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를 배려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형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자매가 다행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다시 우리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미리 준비하고 배려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응당 맞습니다. 이를 박탈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형제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면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꼭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알려주어 깨닫게 하고 기다리라의 단계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이 두 번째 단계의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첫 번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죄를 지은 대상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분명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교육과 교화의 목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진실된 행동인 것이죠. 단 2단계에서 필요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도 있지만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했던 자에게 교육하는 시간이므로 그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됐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이미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형제가, 자매가 스스로 자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목적은 아주 단호해집니다. 최후의 통첩과 같은 단계죠.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아주 공개적인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기회를 부정한 자들은 오히려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죄에 사로잡힌 가능성을, 아주 농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규명하고 대처하면서
공익에 염두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의무를 지키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개인 또 형제 대 형제로서 마지막 기회인 박탈당한 자는 참 안타깝지만 분명한 기준과 선택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권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론식 재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권고 역시 그 목적 역시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리하는 과정을 아주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단계입니다.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노력하고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 붙잡혀 있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맡으시겠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교단법에서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의 권고조차 듣지 않는 자들은 추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이죠. 교회가 지닌 권위는 곧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승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내쳐지게 될지는 철저히 하나님과 그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책임은 그 전까지죠. 그 이유는 바로 1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합심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공동체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합심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를 범한 자는 죄를 범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하나됨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자매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분열과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연합을 가로막게 되는 벽은 합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형제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로 영적인 분별이 분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결국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질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또 목장을 섬기고 계신 리더십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팀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너무나도 단호한 말씀으로 다가와 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내면에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질서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끝까지 그를 배려하고 또 섬기고 이해하고 안아주시려고 하는 마음들을 또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명백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참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디시전을 만드시고 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대상이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세션 멤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을 감당하고 계시는 리더십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금은 그 트랜지셔널한 시간에 우리가 또 정체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느낌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6월 18일 열린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나아갈 방향성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에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추진력으로 우리 목장들 또 목자 목녀들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보듬어 주시옵시고 안아 주시옵시고 끌어안아 주님의 품에 늘 함께 거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BBS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여름 우리 수련회 또 우리 유스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프라임 타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각자 자리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모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에, 그들의 발에,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균형 있게 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만들어 주시는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